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이에요. 2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말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이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좀 무책임하다는 생각을 혹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데 전능하시다면서 아들을 태어날 곳도 하나 마련해 놓지 않으시고 동물 냄새 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도록 만드신다는 이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가? 아버지로서 책임감이 있으신가? 자식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귀하고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맞으신가? 내 아들, 내 자녀를 낳을 때 여러분, 마구간에 낳고 싶은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름으로 최고의 환경, 최선의 조건에서 낳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가 해야 될 일인데 왜 하늘의 하나님은 마구간에 그 아들을 어쩌면 방치하셨을까? 이런 태생의 그런 비극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뭐라 그랬겠습니까? 아이고, 저거 마구간에서 태어난 놈이야. 요셉과 마리아? 오해도 했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정혼한 사이인데 아기를 가졌대. 여러분, 그 당시 문화에서는 정혼한 사이에 아기를 가지게 되면 석형, 돌로 쳐 죽였습니다. 죽지 않은 것도 다행이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바로 고향을 찾아갔지만 고향에서 요셉과 마리아를 알아도 환영해 주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그런 이유 때문에 여관에 사람들이 가득 차서도 그럴 수 있었겠지만 그것이 아니어도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와 요셉을 환영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성경은 마구간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고 구유에서 첫날을 맞이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구간에 태어난 그가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그는 마감했을까? 과연 그의 인생은 반전했을까? 마구간에 태어난 그 천한 흙수저는 그냥 그대로 인생을 끝냈을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싶은 부분은 어쩌면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모스크바에서 있었던 일인데 폐가에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는 폐가인데
그래서 여러분 경찰과 함께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그러다가 어느 방 하나를 들어갔더니 이제 갓 돌이 지난 여자아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먹을 물도 없고 얼마나 울다가 지쳤는지 이 아이를 구원해가지고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보살핌을 받으며 이 아이가 자라나게 됐는데 이 아이의 이름을 확인해 보니까 리자라는 아이의 부모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니카라고 하는 여자분이 이 아이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이 아이가 병원에서 없어진 거예요. 이 아이가 어디 갔나 봤더니 과원에 갔어요. 과원에 간 아이를 집안에 있는 가족들에게 설득을 해서 저 아이를 내가 입양하겠다 다 반대하는 거예요. 누군지를 알고. 그래도 이 리카는 이 아이를 입양해가지고 기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자라면서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이 춤에 재능이 있다는 걸 알고 격려하고 그리고 이 아이를 키웠어요. 근데 이 아이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치유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 니카라는 엄마가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미인대회를 나가서 1등을 했어요. 모델이 됐어요. 그리고는 친엄마가 찾아왔어요. 소문이 이제 소식이 전해지니까 그랬더니 이 니나가 그랬습니다. 내 어머니는 니카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마음을 다했는지. 여러분 그렇게 버려진 아이가 자라나서 반전했는가 그 말이에요. 버려져서 상처와 그리고 분노와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갈등을 주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이코패스로 살아갔다? 그게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그가 건강한 아이로 자라났고 그리고 정말 이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인성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 사랑이 그를 반전시킨 거예요. 니카라는 어머니의 사랑이 친어머니는 아니었지만 여러분 중국에서 하난성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남자는 독신으로 살았어요. 고아 출신이에요. 휴지를 주워다가 자기 하나 살기도 버거운 그런 삶을 살아갔던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후 4개월짜리 딸아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여자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자기도 힘든데 이 아이를 기르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가 자라면서 정말 사춘기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 아이를 길렀어요. 그런데 이 딸아이가 왜 아버지와 나는 이렇게 안 닮았을까? 그러다가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됐어요.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딸아이가 나 같은 걸 이 가난한 아버지가 날 거두어 줬다는 걸 고맙게 생각하고 얘가 철이 든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살아서 24살에 연매출 190억을 하는 여자 CEO가 됐어요. 그리고는 그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가 보고 싶다는 걸
모시고 다니는 세계 여행을 위해서 캠핑카를 장만하고 그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제가 보고 들었어요. 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반전시키는가? 그건 사랑이에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의 태생은 흙수저일 수 있고 마구간일 수도 있고 버림받을 수도 있고 내쳐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의 사랑이 있다면 인생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도리를 다하는 반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 말이에요. 33년 반이라고 하는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그는 그렇게 마구간에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얻게 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 땅을 떠나 앉게 되는, 마구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되는 영원한 역전의 반전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만 보면, 끊어놓고 보면 하나님이 무심한 듯 싶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때론 그렇게 인도하시지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흑암, 혼돈, 홍호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아름다운 땅으로 들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사랑은 반전이에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의 나심만 주목하셔야 할 것이 아니라 구주의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늘의 아버지를 통해 어떻게 자라나 결국 그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이 땅에 태어난 무수 많은 사람이 있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모든 인간의 죄를 해결하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하늘과 땅의 영원한 보좌에 그를 앉혀 놓으시고 모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반전의 주인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하면서 이 아이를 향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도 제목이 뭘까? 물론 마구간에서 태어나지는 않았겠지만 이 아이가 태어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존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런 삶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원하는 것, 때론 내가 부족하고 해주지 못한 것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채우셔서 인생의 반전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기를 여러분 소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 육신의 부모와 하늘의 부모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갖고 계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무덤에서 부활로, 가난에서 부요함으로, 약함에서 강함으로 반전의 주인공으로 만드시는 그 길잡이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통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오늘 우리 찬양대와 주일학 아이들과 함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하늘과 땅에서 무한한 영광을, 찬양을 돌리는 그런 사랑에 반응할 줄 아는 반전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